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속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망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나.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나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일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무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에어컨이 지금 안 켜졌나요? 키셨나요? 덥지가 않아가지고 좀 생각을 못했네요. 마이 미스. 저는 덥은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생각을 못했네. 이제 뭐 여름도 이제 좀 서서히 이제 기울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 굉장히 좀 덥고 복잡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무사히 이렇게 지나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10월쯤 지나면은 이제 여름이 좀 이렇게 기울어진다고 그러죠. 더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바닷가에 한번 가봐야죠. 그래서 조금 급하기는 한데 내일 한번 샌디오 좀 바닷바람 좀 쐬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좀 같이 가셔서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또 깊은 성도의 교제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만나서 같이 지내봐야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아요. 그래야 좋습니다. 같이 이렇게 만나봐야 그 사람이 성질이 어떤지도 좀 알고 본 모습을 좀 적나라하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야 좀 올록볼록 재미있게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러더라도 어쨌든 성경은 부지런히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모여야 할 이유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몸이 언제까지 이게 뻑뻑하게 돌아가면 언제까지 이렇게 뻑뻑하게 돌아가겠습니까? 기름도 잘 칠해지고 서로가 조화가 잘 돼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빨리빨리 이제 돌아가야 그래야 좀 기계가 뭔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깨질 건 깨지고 채워질 건 채워지고 해서 정말 우리가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이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부지런히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같이 참석하셔서 좀 같이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구원받는 것이 믿기만 하면 되니까 뭐 구원받는 거 아주 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오래 해본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이라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하지 않구나. 그냥 은혜 받아서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영적인 그 변화, 영적인 구원은 믿는 순간에 금방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또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혼의 영역이 있고 또 몸의 영역이 있고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을 받으려면은 이거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구나.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이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렇게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그랬습니다. 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강조를 하겠습니까? 쉽고 편하면은 두려워할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구원을 잘 이루어가는 일이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이고 아차 실수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또 실패할 수 있는 이런 위험도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조심해서 잘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가 쓴 서신인데 베드로도 그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하십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잘 이제 또 완성하기 위해서 자라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의 구원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이 혼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혼이라는 것을 구원하는 이 일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어 가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운영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루어가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잘 따라가면 됩니다. 이 시간에도 잘 들으면 됩니다. 이 시간 잘 따라간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잘 들으면 됩니다.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하는 사람을 잘 아주 뚫어지게 쳐다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려면 말하는 사람을 잘 봐야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소리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스처로도 말하죠. 제스처로도 표정으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참 어렵습니다. 말로만 하면 좋은데 표정도 잘 지어야 되거든요. 제가 찬양하다 아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막 찬양하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안 쳐다보고 하니까 못 보잖아요. 그것도 나는 웃겨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왜 웃겼는지를 말하면은 또 좀 뭐 거시기 하려나요? 우리 윤진희 선교사님 이거 치는데 그냥 신이 나셨어요. 그냥 신이 나셨어요. 박기아 집사님 귀에 대고서 그냥 막 때리는데 박기아 집사님 되게 귀 아프셨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재밌다 웃긴다. 너무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해. 기쁨을 주셔서 하여튼 감사해. 그래 참 저를 잘 보시면은 제가 말로 표현 못하는 것들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표정으로 잘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칭찬하는 것 같은데 꾸짖는 것 같은 표현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로는 칭찬하는데 표정으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은
뚫어지게 쳐다봐야 뚫어지게. 뚫어지게. 그러니까 뚫어지게 잘 쳐다보려면 뒤쪽에 하는 게 유리해요? 앞쪽에 하는 게 유리해요? 앞쪽에 하는 것이 그래서 금자리라니까. 금자리. 그러니까 기왕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거 좀 푸짐하게 받으시려면 가능하면 앞쪽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정도까지 오셔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자리가 여유가 있거든요. 이제 불도 밝아져가지고 여러분들도 제가 다 보입니다. 이제 표정이 아주 어떤 표정인지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성령으로 교통하는 가운데서 어쨌든 은혜 충만을 받아서 우리 영혼이 좀 온전해지는 빨리 그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구원 이뤄가는 것 우리가 사실 복을 받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이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일을 해야 될 이런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만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는 잘 따라만 가면 됩니다. 잘 따라만 가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이 잘 안 들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적인 리더를 잘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잘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 내 귀에 이제 밝게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도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가니까 그 사람을 또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령의 음성을 잘 따라가야 되고 그것이 잘 안 들린다면 우리의 리더들을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그 음성이 잘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시는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면은 사실 굉장히 참 은혜로운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제도 저녁 때 교회에 몇 분 공사하느라고 관계된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공사도 그냥 잘 해주시고 아이고 수고하셨다고 뭐 재료도 사오시고 수고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비용을 드렸는데 아이고 뭘 이런 걸 드리냐고 하면서 그것도 자기 수고비는 또 감상금으로 드리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저절로 됐겠습니까? 저희들이 말로써 은혜를 잘 끼쳤기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아이 공사할 때 저희들이 얼마나 전도사님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막 그냥 퍼다주고 그러다가 또 이제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공경 목사님 나오셨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막 얘기를 하시다가 그 페인트 기계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 바깥에 페인트 기계를 가져다가 칠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지난주에 이번 주에 그럼 내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다 지나가는데도 이 목사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이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질을 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에 같으면 목사님 도대체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뭐 이렇게 좀 딱딱하게 나갔을 텐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쓰는 달력은 내 달력하고 다른가 봐요. 내 달력은 일주일이 7일인데 목사님 달력은 7일이 아닌가. 좀 평범한 보통 달력으로 이 보통 달력 쓰는 세계로다가 돌아오시옵소서. 얼마나 참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뭐 그렇다고 또 제 지혜는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부드럽게 넘어갔더니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시다가 페인트 그 기계를 가져오니 아예 헌금 드릴 테니까 사람 불러다가 해라. 그래서 어제 그냥 기꺼이 이렇게 그냥 헌금도 해주시고 근데 또 마침 이 페인트 칠하는 사람 전문가가 가다가 우리 교회를 또 들렸어요. 공무차를 가지고 미니밴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맡겨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엔젤이야, 엔젤.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거를 칠하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잘 알더라고 보니까 전문가예요. 얼마가 드냐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기금 딱 적립된 그 금액으로 딱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걸어왔어 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이 후원하시니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시동을 좀 걸어서 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 금방 30명 되고 금방 70명 되고 금방 예배당 다시 져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못 말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건 말릴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절대 못 말려요. 하나님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저 열심히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 일을 하실 때까지 우리가 잘 인내하고 버티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버티고 포기만 하지 말고 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긴 많죠. 하루에도 수십 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나 죽었어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 내 속사정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헤아리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는 겁니다. 요즘에 제 마음속에 생각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불만스러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더 좋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더 좋겠어요? 알기는 잘 알죠. 알기는 잘 알죠. 참고 견디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참는 게 주의 일입니다. 참는 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정말 뭡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가지고 그 6개 물동어리에 정말 물이 다 채워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물이 다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좀 끝까지 기다려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이라는 것의 구원 이뤄가라는 것인데 이 혼의 구원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 바로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우리에게 이제 다뤄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요,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 오래전인가요 벌써 어떤 한국의 유명한 가수가 나타나가지고 오빠는 강남스타일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까지도 미국 사람들도 그냥 흉내내고 그런 거 많이 봤는데 들어보셨어요? 한번 해보세요. 오빠는 강남스타일. 그 오빠는 강남스타일로 보내고 우리는 어느 스타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스타일로 가야죠. 천국 스타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 그 오빠는 강남 스타일로 가게 내버려두자. 우리는 천국 스타일로 가야 된다. 천국 스타일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은 어떤 스타일이 빛을 발하겠습니까? 예수 스타일. 그렇죠. 강남 스타일이 빛을 발하겠습니까? 예수 스타일이 빛을 발하겠습니까? 강남 스타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 스타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 스타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아십니까? 왼뺨을 탁 때려치면 강남 스타일은 왜 때려 이놈아 이렇게 나오고, 천국 스타일은 오른뺨도 때려줘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이게 천국 스타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기는 잘하는데 행동으로 나와야죠. 5일을 가져가면은 몇 일을 갑니까? 10일을 가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 스타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뭐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하나님은 해를 똑같이 주시고 비를 똑같이 주냐는 것입니다. 천국 스타일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더한다. 똑같지 않게 차별을 준다. 똑같이 한다. 할렐루야. 똑같이 하는 것이 천국 스타일이죠. 아멘. 천국 스타일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나 나한테 잘못해주는 사람이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다는 그것이 천국 스타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강남 스타일 있습니까? 천국 스타일 있습니까? 스타일요. 그러셔요?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나한테 밥 사주는 사람하고 나한테 그냥 욕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해주셨어요? 답이 잘 안 나오죠. 아직도 강남 스타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천국 스타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다가 7가지 요소를 계속 더하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다가 처음 더해야 될 것이 덕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을 더한다는 것은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이 덕을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진정으로 믿음이 의미가 있는 그런 것으로 바뀌려면은 이렇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덕을 맨 먼저 더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지식을 더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덕을 끼치려면은 분명히 이제 지식이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무 뒤로 가시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앞으로 없어요? 보시겠네요. 그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믿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지혜에 있어서는, 지식에 있어서만큼은 장성한 자가 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모습만 가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바로 악에 대해서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 믿음을 갈 때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도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은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에 있어서는, 지식에 있어서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지 됩니다. 세상 뉴스도 부지런히 보시면서 그곳에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다가 필요 또 더해야 되는 것이 절제라는 절제. 절제는 이 지식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100% 옳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식을 막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또 자기가 다른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 잘못됐고 이제 다투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식에는 반드시 브레이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하고 싶은 데도 말을 안 하는 것,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말을 하고 싶은 데도 안 하는 게 더 어렵고 그게 더 고차원입니다. 절제가 사실은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능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는데 안 내려오셨습니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제를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절제를 하셨습니다. 바로 절제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제가 다른 심령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귀중한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제가 공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절제에 또 베드로가 공급하는 것이 뭡니까? 인내를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절제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 인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인내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해주는 직접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받는 것만이 아니라
결실을 하려면 인내로서 결실을 한다. 바로 인내라는 것이 나를 끊임없이 연단하고 다듬고 나를 온전케 만드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못한 것들을 깨뜨리고 하는 그런 그 실질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인내를 이룰 때에 또 필요한 것을 경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내를 잘못 이루게 되면 부정적인 원한을 마음에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국에 나온 무협지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다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죽었으니 그러니까 그 죽인 사람 원수를 갚아야지 하면서 인내하면서 산속에 들어가서 20년 무술을 잡고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결국 하는 일이 그 사람 죽이고 보복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중국 무협지들 아닙니까? 스토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정말 인내를 했지만은 그것이 부정적인 쓴뿌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쓴뿌리가 생기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역할이 되려면은 경건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 유세베이야 하나님 앞에서 잘 이제 경외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세베이야입니다. 그래서 이 고람대오의 그 자세로 인내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그 인내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에다가 또 더해야 되는 것이 형제 우애였습니다. 경건하다고 하면 바리새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경건에는 형제 우애가 없기 때문에 외식하는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건이 외식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분명히 형제 우애가 더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더해야만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함으로써 우리 우물 안에서 우리끼리만 사랑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밖으로 흘러보냄으로써 우리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까지 더하게 될 때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신성한 성품을 잘 이루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5절, 6절, 7절을 보았는데요.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점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와. 그래서 신성한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7가지 요소를 잘 공급하고 나면 흡족하게 충분히 공급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정확하게 잘 아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이 2000년 전에 왔다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 당시에 공생의 당시에 예수를 눈으로 본 사람보다도 더 확실하게 정확하게 2000년 뒤에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잘 공급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되고 그러므로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한다. 이 말은 열매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이 없는 자 7가지 요소를 꾸준히 열심히 공급하지 않는 이런 일에 게을리하는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맹인이라 멀리 묻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요소를 부지런히 공급하지 않는 사람은 맹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이다. 여러분 부지런히 잘 공급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거 뭘 하려고 그래 그냥 그런 거 없어도 괜찮아. 그냥 세상에 그냥 물질만 많이 있으면 되지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장님이라는 것입니다.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 금방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10년 뒤에 이 자리에 안 계실 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분명히 안 계실 분도 있어요. 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상치 못하게 금방 이 세상은 마감이 되고 맙니다. 그러면은 이제 천국 아니면 지옥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아주 맹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도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한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난다는 것은 벌써 은혜를 다 까먹고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공부받는 것에 게을른 사람은 이거는 맹인이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아예 은혜도 다 까먹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에는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보니까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실족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룟유다 아닙니까? 가룟유다 12제자로 뽑혔지만은 실족했습니다. 천국 갔겠습니까? 못 갔겠습니까? 갔어요. 당연히 못 갔죠. 당연히 못 갔죠. 분명히 가룟유다도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던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버려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으려면은 우리를 부르심, 택하심 이거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굳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굳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에다가 7가지를 부지런히 더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7가지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굳게 하는 그런 그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바로 은혜로다가 모든 사람을 불렀습니다. 은혜로 다 내게로 와라 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피공로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길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택하시는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택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여기서 보면 택함을 받았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택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택함을 받은 것의 의미도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택함을 받은 불러서 자녀로 거듭난 사람 택함을 받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자녀인가 영접하면은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2자는 빼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했지만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거듭나서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녀다운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야 그래야 그게 자녀다운 자녀다. 바로 이 자녀의 조건, 이 조건까지도 충족을 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영접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자녀야. 그거 틀리진 않아요. 자녀다운 자녀가 있고 자녀답지 않은 자녀 같지 않은 그런 자녀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사람이 택함을 받은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은 확실하게 택함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계시록 19장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하시죠?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바로 여기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세마포옷을 주었습니다.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행실입니까? 성도들의 행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에요. 누구의 공로입니까? 성도들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잘 순종해 가면은 옷이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이 행동,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행실이 합작이 이루어져야 이 신부의 옷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이 신부의 옷을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부로서 주님 앞에 맞이해 드려지는 것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등불을 들고서 신랑을 맞으러 간 사람은 10명이었습니다. 근데 절반은 신랑을 맞이하러 들어갔지만 절반은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50%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50%는 받아들여지고 50%는 버려질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100% 신랑을 맞이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가지를 잘 더하기만 하면은 분명히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을 만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절 말씀에는 이같이 해야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갖추어야지 그 나라에 들어간다. 바로 그 나라라고 하는 것,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우리 한번 계시록 21장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과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21장 26절, 27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인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여기에서 믿지만은 속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든지 믿지만은 여전히 가증한 일이 있다든지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나 그런 관련된 일이죠. 여전히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은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 20, 21절. 그에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사는 이런 삶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전에 너에게 경경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계시록의 21장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은혜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은 육체의 그 일들을 벗어버리는 이 수고를 해산의 수고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말씀하고 에베소 5장 5절에서 또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일을 온전히 벗어버리는 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7가지의 요소를 공급하는 그것과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자기 몸을 쳐서 자기가 굴복시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억지로 몸을 쳐서 막 굴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남에게 전파한 뒤에 자기가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야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내 정말 목표구나 이것을 알고 잘 단장해가지고 천국 갔더니 천국에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잘 그냥 사랑을 하는데 자기보다 더 총애를 받는 신부가 되어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보면은 이제 왕에게는 여러 정말 그 신부들이 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인들의 암투가 얼마나 심합니까? 조선 뭐 궁중실록 이런 거면 얼마나 암투가 심합니까? 왜 그렇게 암투를 합니까? 왕의 사랑을 더 받으려고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그렇게 암투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늘나라를 갔을 때 자기보다 더 총애를 받고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신부가 있으면은 바울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만큼 밀린 거잖아요. 밀린 거. 그냥 자기도 안 밀리려고 더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분명해져서 우리도 정말 바울같이 자기 몸을 열심히 쳐서 열심히 7가지를 막 공급을 해서 그리스도의 그 신부로서 가장 총애를 받는 이런 신부가 되려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이 신앙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